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으면 상대방이 다 알아줄 거라고 하는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나? 왜 말을 하지 않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답을 해야 저도 이어서 질문하고 또 답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질문하는데 답이 없으면 저만 머쓱하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사랑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눌 때는 표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마이크 소리는 제대로 잡혔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오셨을 때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분명 오셨으면 누군가를 부르실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부르셨죠. 예, 부르신 목적과 또 왜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부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또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르신 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가 열려야 되고 또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세계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허락하신 자들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만 들리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귀가 열려졌을 때 하늘 세계에 대한 그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주님은 날마다 누군가를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냐? 부르실 때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분명 뒤에서 나오지만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시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건강치 않는 자들, 병자들, 그리고 기진맥진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탄식의 기도를 하고 또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찾으실 때 이러한 자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기대했건만 예수님은 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육신을 우리가 병들고 힘들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병은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 뿌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러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가끔 나타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목적이 뭡니까? 병 낫는 것이 기적일
텐데 그런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기적을 행할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육신의 몸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몸이 아닌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또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의 영으로 실제로 있는 그 나라를 또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게 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건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우들이라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는 것, 그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 자체가 육신의 건강은 또한 회복되었을 때 일시적이에요. 육신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 용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생명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만 기적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답이 없으니까 저도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9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내 상을 들고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내 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의 그 상을 들고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병을 낫게 해 주셨다고 봅시다. 병을 낫게 해 주셨어도 그 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통, 신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많은 간증자들이 나는 이런 질병에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헤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뭐 그 간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이처럼 큰 기적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기적이지만 죄사함의 이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더 큰 보이지 않는 죄 용서함을 갖고 우리 주님은 죄 용서함을 주시기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또 배불리 먹여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사하는 용서하신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적 속에서 주님의 죄사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적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뒤편 9절부터 보면은 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연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이제 중풍병자 치유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용서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바탕으로 깔고 지금 또 어느 곳으로 지나가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들. 세관이라 앉아있는 자는 마태예요. 마태는 오늘날 세무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같은 종족으로서 로마의 큰 지도하에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일정량을 로마에서 그 분담하는 세금을 걷어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일정 분만 로마에다 제출하면 나머지 건 자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하기가 쉽고 재물을 착복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관들, 세리들을 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람답지 않고 짐승같이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태, 그러한 세리 중에 마태를 취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자를 왜 제자로 삼으실까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분명 제자 삼으려고. 그죠? 세리인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명령을 하면 예수님 말씀의 명령은 그 위력이 있어서 그냥 말씀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 놀랍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가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끄시고 계세요.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하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어디론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 곳으로 그 목표점을 향하여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열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듯이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도 이와 같은 목자의 음성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자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는 누구라고요? 세리예요. 세리는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예요. 지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놈은 막대 먹는 놈이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아무리 해도 저런 집에 왜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를 하느냐? 왜 먹고 마시느냐 이거예요. 같이 함께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납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세상 말종들과 함께 어울리면 왜 너희들 친구들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지 그런 자들하고 왜 사귀느냐 이렇게 자녀들도 우리가 그 교정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옳게 살아가는 얼마나 정말 말씀에 충실하면서 말씀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그런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격이 받지 않을까요? 하늘에 내려오신 분이라면 고상한 음식을 먹고 또 대접도 융숭하게 받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뜻은 저와 같은 고관 대작 좀 수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격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직접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보고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게 너희 선생은 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지금 세리들과 창기들과 여러 가지 집단 말종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꼴사납잖아요. 여러분 꼴사납죠? 아니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해요. 사실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나중에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다. 나는 괜찮아. 나도 그러지 않아. 나도 이 세리들을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아직 갖고 있지 않을 거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까 갈 대로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이리저리 세상 어지럽고 많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왜 세리를 창기들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먼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것이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엉뚱한 걸 찾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찾아다녔던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엉뚱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들이. 그럼 하나님 제대로 찾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는 그 자체도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찾아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시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아시다시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창조주이자 우리를 찾아오신 그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말씀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육신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찾아온 거. 육신 그 자체로.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육신을 볼 때 우리와 동등한 동일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 육신과 다른 건 뭘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없으심과 죄가 있는 분이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세리와 창기는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세리들, 그다음에 죄인들이 거기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나 11절 말씀은 그러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의인이 같이 식사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의인과의 만남이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이 함께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알고 그 죄인들의 죄를 빨아당기고 주님의 의를 덮어줘요. 그것이 바로 죄인과 의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그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듯이 그 살과 피를 먹여주고 진정으로 식탁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된다고 할까요? 예수님께로 전가, 이동시키고 되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흡수해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우리가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그 죄인들의 죄를 빨아당겨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죄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식사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 모습은 그러니까 그 꼴을 아니 예수님 바르게 산 사람들 찾아오셔야지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왜 찾아 저들과 함께 식사하고 저들만 뭔가를 먹여주고 같이 먹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라도 바리새인적 입장에서 우리를 더 쓰게 된 거예요. 인간의 대표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왜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 예수는 그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 오르고 그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 계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영혼의 의사 물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를 하면서 영혼의 의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도 마틴 로이드 존스도 처음에 의사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적 영적인 영혼의 의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혼의 의사예요. 우리 육신의 의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영혼, 우리 생명이 영원히 우린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정말 그것도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거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그런 모습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 우리 몸이 이 영원히 저 지옥으로 불타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병든 거예요. 근간에 가람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막 떠들썩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 이웃들이 그대로 방황하고 지금 질병 세상 속에 빠져서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그걸 깨우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야 괜찮다, 야 즐겁다,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권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까? 거꾸로 내 자신을 위하여 아이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 잘 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대받고 싶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속의 내면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들이 믿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고요? 지금도 집에서 나 앉아서 늘어붙어서 놀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대로 생명 대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있다면 병든 자들이에요. 다.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아주 심한 지옥에 가는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사함의 그 은혜를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려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질병에서 구원만, 질병에서 편안함만 이거 하면 또 이 땅에 우리가 늘어붙어서 별일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어떤 것이 쉽겠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질병 치료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더 큰 일이지 무슨 죄사함이 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질병에서 우리가 호전되고 회복되고 쾌유되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하고 영원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교회들을 보십시오.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다음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새, 짝새라도 하나 움직이게 합니까? 아주 모두가 뭐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듣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육신적인 것을 말한다고 육신으로 끝나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원적인 걸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13절 말씀이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앞에서는 의사에 관한 육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12절에는. 13절에는 어떤 거예요? 죄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 것만 중요합니까? 뒤에 것이 더 중요합니까? 12절이 중요해요? 13절이 더 중요해요? 예, 우리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쉽겠어요? 앞에 것이 쉬워요? 뒤에 것이 쉽겠어요?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모든 그 뿌리예요, 뿌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겉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겉만 이렇게 포장으로 그냥 약만 발라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 죄를 뿌리째 뽑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시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거꾸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보다도 제사를 드릴 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죠? 그 드리는 것보다도 나는 긍휼을 원해.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를 긍휼이나 자비, 헤세드라고 그래요. 나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원해. 다윗으로 표현하면 다윗이 하나님 위하여 성전을 지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줄게, 집을 지어줄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한 듯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린다는 나의 주체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은 죽고 오직 이 땅에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예배자로 성공하라고 말이 하지만 예배자로 성공한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서 나도 예배자야. 나는 예배에 충실했어. 내 자신이 오히려 주님보다도 더 우뚝 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자로 나왔다면 예배자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죽은 자로서 슬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분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영의 예배라고 그래요.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 말입니다. 영의 예배. 나는 죽는 것이 영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건 사무엘 상에 15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실한 것, 좀 괜찮은 짐승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면 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내 생각에 내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 실한 걸 가지고 사무엘이 또 늦게 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걸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대적을 완전히 섬멸하라. 씨를 말리라. 구약 때 우리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진멸 전쟁이요.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대적들. 근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지 내가 살려주고 죽이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다 선멸하라면 선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괜찮은 것을 가져다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그리고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라든지 순양의 기름 이런 것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 드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긍휼을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듣는 거, 말씀 듣는 걸 원한다. 내 말 좀 들어라. 이거 내 말 듣고 내 말에 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나님 이걸 기뻐할 것이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말씀은 또 이루어졌다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그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완성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셨구나.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그 아픔에 비하면 우리 아픔도 정말 절규적으로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지금 고통을 벗어날 길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우리의 주님의 고통은 더 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 높은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울부짖어야 됐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그러한 갈등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죽으신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형제를 보면 내가 그러한 형제들을 시기하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갖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픔을 같이 갖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틀렸습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오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 자고 하면서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 듣는 걸 원하고 나는 먼저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표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감사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내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사랑을 이끌고 우리 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에도 우리가 많이 감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자기를 구하는 죄인을 부르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아까 상을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과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시는 관계 이 자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현합니다. 죄인과 의인은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그런 것을 허용했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만나는 이 한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속에서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어울릴 수 없는 건데 어울리는 이 놀라운 장치를 만들어 놨으니 이 장치가 언약 장치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희 죄인들은 죄인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냥 죄인으로 그냥 끝나다 해버리고 끝나도 아무 우리는 전혀 뭐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천상 사망으로 늪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습 자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시죠. 언약을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완성하신 완성자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들어서면 주님께서 다 완성하신 지역으로 집어넣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죄인을 부러우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과 같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인과 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설령 죄와 허물과 그릇된 일을 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긍휼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죄 짓고 고백하면 되겠네. 여러분 한번 죄 짓고 쉽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고백하는 체를 하겠어요. 그러나 계속 고백하기 쉽지 않을 거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그 고백이 날마다 나오기도 하고 계속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이뤘다는 상황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건 이미 끝장냈지만 그것이 완료라는 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현재와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까지 일을 가지고 현재 완료라고 한다고요. 과거로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항상 감지하고 우리 주님의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내용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 용서하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 오셨고 또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까지도 해결하여 주셔서 영혼의 의사이뿐만 아니라 진정 육신에도 주님께서 진정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도 또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병든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의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